있습니다. 마침 다니엘 기도 마지막 끝나는 날, 또 우리 교단에서 본문으로 한 것이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 특별히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귀하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그 다니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 학생에서도 참 많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다니엘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것은 참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앞에 6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왜 사자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왕의 법을 어겼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이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탁 막아서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다니엘 하면 참 우리가 앞에 이제 또 그 세 친구 이야기도 떠오르게 되고, 또 다니엘 하면 애국 나라 가서 그야말로 출세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출세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아주 긴 그런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왜 끌려가게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 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연대로 보면은 BC 한 605년 정도 됩니다. BC 605년이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점이에요. 총 3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그때는 에스라가 끌려갔죠. 그리고 BC 587년, 또 86년에도 하고, 그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돼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605년에 여호야김 3년,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 역사가 마지막 왕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그 말씀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때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이라든가 왕족 중에서 몇 사람 흠이 없고 재주가 뛰어난 그런 소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인재급, 앞으로 참 잘 훈련시키면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갔고 그 세 친구들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또 풀무불에서도 거침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창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건짐을 받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BC 605년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여호야김 3년
왕 3년 때 605년에 저렇게 포로로 주레주레 이제 아주 묶여서 끌려가죠. 앞으로 나오는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아마 다니엘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포로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그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오늘 9장에서는 그 배경이 다리오 왕의 첫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절에서 다리오 왕의 첫 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6장 3절에 보면 이 상황의 배경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5장 30절에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자, 이 시점이 바로 바벨론, 이 갈대아를 같이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바벨론은 끝이 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하면서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나라를 이제 얻고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분을 보고하기 위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게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 모든 고관들, 그리고 120명의 고관, 그리고 총리 셋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로 이렇게 둘 참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다니엘에게 뭔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다니엘은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흠을 잡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아닌가 다르게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렇죠, 외국에서 온 저 사람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걸 생각에 자존심 때문에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주 다니엘에 대한 아주 경계와 시기심이 많았죠. 그래서 뭔가 다니엘을 올무에 메어서 어떻게 해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흠잡을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것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꾸미게 되죠.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이 시간대로부터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이 왕은 우리의 최고의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왕이 최고이십니다. 그러니 왕 외엔 어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벌칙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도장을 쾅쾅쾅 찍어서 전국으로 다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물론 다니엘도 그것을 보게 됐죠. 그것을 봤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는 성전이 있던 곳이지 아닙니까?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창가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여전히 딱 기도하고 있거든요. 딱 걸렸다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카메라로 딱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져가서, 왕이시여, 왕의 법을 어긴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리오 왕으로서도 이 다니엘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어요.
너무나 지혜가 총명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자리로 맡기려 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다니엘은 참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골에 넣는단 말인가? 그 당시 사자골에 들어갔다 하면 이것은 뼈도 못 추리는 그야말로 사자를 며칠간 굶기는 거예요. 굶겨서 거기에 사자골에 벌칙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건 건장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리오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돼요. 이 다니엘은 참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총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왕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다 공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골에 집어넣게 되죠. 사자골에 집어넣게 되니까 이제 다리오로서는 참 큰 슬픔에 잠기게 돼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꼬박 잠을 못 잤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간혹 커피를 많이 먹었다든가 저녁 때 눈은 감았지만 꼬박 잠을 못 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불면증 걸린 분들, 꼬박 잠을 못 잤듯이 이 다리오 왕이 한숨도 못 잤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그 참으로 슬픈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이제 그 사자골 쪽으로 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물론 사자 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런 그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다니엘의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사자에게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전인가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라. 이를 대적했던 자들은 그와 그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은 살아나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은 상하지 않게 해서 살아나고 나머지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 자신과 가족들까지 다 사자골에 집어넣어서 다 사자의 밥이 됐다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이런 장면에서 다리오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물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앞에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하게 되자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이방 나라의 왕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이제 귀한 국사를 맡게 됐죠. 살아나게 됐고 대적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메대 나라, 페르시아의 나라. 사실 이제 다리오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고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 고레스의 다른 이름일 것이고 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그가 죽고 다리오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에서는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리오 그 시대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국사를 맡으면서도 늘 다니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두고 온 유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늘 그래서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 항에서 기도했던 그였는데, 이제 다리오 왕의 원년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준 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한번 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70년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기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 읽으면서 발견했다고 오늘 다니엘 9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어요.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간이 다 됐구나. 사실 다니엘이 거기에 잡혀갈 때는 여호야김 3년 BC 605년이라 그랬죠. 저때쯤은 저것을 발견했을 때쯤은 이 다리오 왕의 첫 해라 그러니까 BC 538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때 잡혀가서 605년에 BC 605년에 잡혀가서 38년 정도 되면 다니엘은 70년이 지나고 소년이었으니까 한 80이 훨씬 넘은 그런 아주 연세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하고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이제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해석이 605년, BC 605년에서 1차 포로 때부터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때까지 더해서 그럼 한 67년 정도 나와요. 대략 한 70년. 또 한편은 이제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516년까지 하면 딱 70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도. 물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1년 남유다보다 135년 전에 먼저 멸망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의 진행 방향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 기도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3절에 그렇게 그가 결심하게 된 겁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됐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유다 백성의 그 미래까지 또 인류 모든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바로 창문이 나오죠. 다니엘 하면 하루 뜻을 정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그 정식 기도를 한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열린 창문을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외국에 나가서 오랜 기간 동안 출세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죠. 갈대아 그 마지막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 의해서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서 5장 29절에 체험을 받아요.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총리 셋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우두머리 총리로 그야말로 둘째 통치자로 왕 다음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10장 다니엘 10장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바로 그게 세일의 기도가 나오죠. 요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0장, 다니엘 10장입니다. 세일의 기도. 7이 3번 있는 7, 3, 21이죠.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에 해마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우리가 21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 10장이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이번 강사님들 참 나름대로 참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참 정말 찬양단이 할렐루야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성악가들이 얼마나 힘차게 또 이렇게 불렀고 정말 시간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많은 교회 또 많은 나라에서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서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미국 쪽에서는 낮이 되겠죠. 우리는 밤이지만은 하여튼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에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꿈이 연합이다. 모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위에서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첫째, 둘째 세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연합의 힘,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4절 다니엘의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화면 4절로 안에 거리가 떨어져 있구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보면 크고 두려우신 바로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언약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5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간단해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거기에 설명하는데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을 잘 듣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냐,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 말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께 범죄했다고 11절에 말하고 1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우리를 이렇게 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9장은 다른 말을 말해서 회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장. 성경에서 9장은 회개장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신약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의 회개장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핍박하던 자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바로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의 회복은 다니엘을 중심한 회개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6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 누구의 명예와 연결이 됐다고 했느냐 하면 바로 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17절 19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기도의 이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주여 삼창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네, 이게 바로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3번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바로 주여 삼창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회개. 히브리 말하면 슈버라 그래요. 슈버. 이 슈버가 정말 살리는 겁니다. 회개 기도에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일컫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강구하는데 그 회복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대했던 응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죄의 행벌로 당한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이방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명성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고통과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나 이기적인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사업의 목적,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라와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회개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오늘 다니엘처럼 적극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